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연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답답함과 마주할 때 나의 어떤 육신의 욕구들이 더욱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기다리기에 인내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행동해야 될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고 바라봐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기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인내와 절제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그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력과 절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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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인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아멘. 주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리.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나니리까. 주님 제발.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에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에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에 주님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그 날개 사이에서 날
날 만나라 주님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 경배 주 경배해 주 경배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님 주 만나리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기름 나에게 사이에서 주 만나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과 생각과 내가 빠져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났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숨은 그림 찾기라는 놀이 혹시 아시나요? 숨은 그림 찾기. 저는 다들 아시죠? 예전에는 그 어린이 무슨 뭐 책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잡지 같은 데 보면은 꼭 숨은 그림 찾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주간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신문에도 꼭 있었고요. 아니면 만화책 부록 같은 것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 언뜻 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각도로 보면은 막 신발이 나오기도 하고 막 사람이 얼굴이 나오기도 하고 막 가방이 보이기도 한 그런 그림을 찾는 놀이입니다. 저는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잡지에서 막 동그라미 막 그거부터 이제 무슨 예전에 탐구생활에서 뭐 여름방학 숙제 같은 거 주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부터 막 하고 문제집에서 그거부터 막 찾고 빨간색으로 찾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그림을 보면요 옆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다른 완전히 모양이 되는 뭐 그림도 있어요. 그런 그림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숨은 그림 찾기라는 놀이는 저를 참 재미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두꺼운 만화책, 월간, 주간 잡지 막 이런 거 사서 보면 그거부터 먼저 했죠. 자, 숨은 그림 찾기의 묘미가 뭘까요? 그 묘미는 찾아내는 기쁨입니다. 찾아내는 기쁨. 알아내는 기쁨이에요. 뒤집어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는 다른 시선으로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다른 시선으로만 봐야지만 찾을 수 있는 뭐 그때 찾아내는 기쁨을 주는 것이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도 이와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인가, 내 생각이야, 이런 거 분별하는 것도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 찾는 것, 이게 나에게 유혹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눈 빠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눈을 빼버리고요, 가사로 가서 다시 놋줄로 매서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되게 잔인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 얘 눈 빠지겠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난쳤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 여러분의 눈알이 지금 이렇게 툭 빠진다고 생각하면 눈을 뽑아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삼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전에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전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삼손이 맨손으로 잡힐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한테 잡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철병 기병을 전부 다 와도 잡힐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요. 그리고 혼자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맨손으로 자기를 묶은 줄을 그냥 끊어내고요, 당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는 힘만 쓴 게 아니에요. 자, 엄청난 스피드와 지구력까지 갖고 있어요. 자, 화가 나면 여우 300마리를 단숨에 잡아서 불을 질러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집중해주세요. 여우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여우가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우마다 다 다르지만 100m 기준으로 7초대에 뛴다고 합니다. 시속 50km대로 뛴대요. 자, 삼손은요, 시속 50km로 뛰는 동물을 단숨에 300마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우 300마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여우 300마리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 하는데, 뭐 여우가 몰려왔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삼손이 일단 100m 7초 한 6초대로 뛴 거예요. 6초대 말이 됩니까? 세계 신기록이 9초몇 아니에요? 6초대로 뛴 거예요. 그 힘 좋은 사람이. 자, 그리고 성문, 문설주, 문빗장을 다 들고 500kg가 넘는 그 엄청난 무게, 그걸 들고 60kg. 저희가 예배드리는 곳이 여기 수원 광교인데요, 여기서부터 천안시청까지 걸어갑니다. 초인이에요, 초인. 그냥 그 지금 우리 뭐 영화로 얘기하면 마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블레셋에 잡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도 초인이 있지 않은 이상 잡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안 됩니다. 헐크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잡습니까? 도망가면 또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혔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삼손이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삼손이 왜 힘을 잃었냐? 여기에서 들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떠한 성적인 유혹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그 사람은
딥나를 가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그 과정 가운데 블레셋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막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고 옷 뺏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창지대에서 불질러 버리고 막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막 죽여버리는 막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손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좀 블레셋이 피해를 받긴 했지만 과정이 좀 좋진 않죠. 이 결국 그 사사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여자 때문에 그렇게 죽인 거예요. 네.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사사가 된 이후에 또 블레셋 지역에 성매매를 하다가 공격을 받습니다. 예, 이 다른 나라가 원정 성매매하러 가요. 가서 공격을 당할 뻔하자 이번에는 그 좋은 힘을 가지고 어디다 쓰냐? 가사성의 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서 이스라엘 헤브론 맞은편에서 던져버립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아서 이런 힘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인에 대한 욕구, 어떤 성적인 욕구, 이게 보이는 것에 대한 욕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주체하지 못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소렉에 있는 어떤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생각해요. 들릴라 소렉에 있는 여인이 그러면 이 사람 블레셋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자가 어떤 민족인지는 잘 몰라요. 오히려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어떤 민족인지 잘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소렉 사람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이었어도 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질서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들릴라라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그 여인을 정말 사랑했지만 여인은 그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그녀와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거래냐면요. 삼손의 힘을 뺏을 방법을 알아내면 자, 방백 한 명당 1100세겔을 주겠다. 삼손의 힘을 빼는 그런 방법만 알아내면은 그 방백당 1100세겔. 이게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총 1100세겔이 아니에요. 몇 명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블레셋에 어떤 이제 5개의 도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표들이 왔을 것 같다. 그래서 한 5개의 도시의 방백들일 것 같다. 그래서 한 5명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추론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5명이 왔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5,500세겔이에요. 자, 보통 은 1세겔이 뭐 노동자 하루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당시에 삼손 시대 때는요 10세겔이 10세겔이 노동자 1년치 월급이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물가가 다 다르니까요. 뭐 다르죠. 근데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동자 1년치 월급 한 3천만 원.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5세겔에서 15세겔 정도 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균 그 직장인들의 그냥 월급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은 이제 중간 정도 되면 한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요. 지금 5,500세겔은요. 165억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550을 곱하는 거니까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자, 그러자 들릴라는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리고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기 시작합니다. 자, 삼손은 여인에게 홀려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살하고 한 번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요. 처음엔 지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 안 가르쳐줘!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자, 첫 번째, 마르지 않는 칡 7줄을 묶어라. 여기서 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짐승의 힘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걸 묶어라. 뭐 아니죠.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어라. 네, 뭐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두 번째도 안 돼요. 자, 세 번째, 머리털을 7가닥의 배틀 날실로 짜라. 이번엔 좀 가까워요. 머리털까지 나왔어요. 근데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3번이나 거짓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삼손이 참 어리석어요. 뭐가 어리석냐면 여인이 이 3번을 다 해봐요. 얘기 듣자마자 하거든요. 자, 무슨 생각이겠어요? 그러면 자기 공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압니다. 웬만해서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정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삼손은 그냥 이 여자와의 또 그거겠죠. 뭐 그냥 뭐 잠자리 여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의 그냥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계속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 여자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 않아요. 여인하고 계속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여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165억을 벌어야 되니까. 자, 어차피 이 사람한테 관심도 없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네, 미련하죠. 정말 미련합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줄 때 삼손도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참 시체말로 진상이죠. 진상이에요, 삼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뭐 이런 막대 먹은 인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은 머리를 면도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모태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머리털을 깎으면 자신의 힘이 약해질 것이다. 자기가 나실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심지어 사사로도 임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게 있는데 자기 신분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정말 막대먹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진짜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랑 바꿔버려요.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막 바꿔버린 거예요.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삼손한테 관심 어차피 없었습니다. 그냥 삼손을 무너뜨리는 데 작정을 한 거예요. 바로 시행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유혹당할 때 머리카락 딱 누가 자릅니다. 머리카락 자르려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그제부터는 정말 힘 빠진 삼손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은 삼손이 힘이 빠지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딱 잡히니까 바로 뭐부터 해요? 눈부터 뽑아버려요. 눈을 뽑아버려요. 언제 힘이 다시 생길지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눈부터 뺀 거죠. 그러나 여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큰 의미예요. 자, 삼손이 욕구로 인해서 자기가 보이기에 좋은 것들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블레셋의 계략, 사탄의 계략을 보지 못하자 실제 눈까지 뽑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의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게 그냥 영적인 부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그냥 몰라,
나 이제 뭐 그냥 옛날에 내가 나신인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했었는데 나 몰라 나 이제 그냥 막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잘 살지 않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 이제 몰라 나 말씀도 안 들어 뭐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몰라 귀찮아 나 이 세상이 더 좋아 이러신 분들 세상에서도 눈 뽑힌다는 거예요. 너무 좀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거죠. 근데 그걸 또 모르면서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기쁘시진 않으시겠죠.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정말 영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진짜 실질적인 삶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나에게 문제 생겼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을 치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눈이 뽑힌 삼손은 이제부터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가사 어디죠? 자신이 성매매하던 곳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당시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은 노예나 가축들이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취급, 가축 취급 받았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던 와중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위풍당당하던 삼손이 정말 그렇게 힘이 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믿었어요. 다곤신은요, 이 나중에 그 다윗의 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 농사를 주관하는 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다곤, 그 풍요를 상징하는 신의 밭을 망친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횃불을 딱 꽂은 다음에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다곤신한테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곤신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 아니고 제가 맨날 하나님만 하니까 뭐 다곤신이요, 다곤신을 찬양합니다. 뭐 삼손이 그렇게 하더니 우리 곡창지대에 그걸 다 불태우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삼손이 본인이 연약해서 끌려간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곤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면 그런 일 없었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수치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위풍당당했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어떤 제주인지 모르겠지만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제주를 부리다가 이제 좀 애라고 하는 삼손이 지쳤나 봐요. 근데 좀 너무 짜네요. 그 모습이. 이게 뭐 그렇게 힘세고 위풍당당하고 그랬던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허우적대는 그런 삼손으로 바뀝니다.
짠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이때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은요, 사실 그곳이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극장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쇼를 보는 극장에서 그 중심 기둥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 극장이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정치인들이랑 중요한 사람들, 뭐 사회 문화적인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몰렸는데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대형 극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극장은 어떤 우리가 영화 보는 극장이 아니라고 옛날에 보면 원형 극장을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삼손은 정신을 못 차려요. 삼손이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그러니까 삼손은요 너무 파렴치해. 회개를 하지 않아요. 너무 당당해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원수만 갖게 해주면 된다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저 삼손 어렸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참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가 그동안 성적인 범죄를 했던 것들, 나시린으로 안 살았던 것들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수치 주고 고통을 준 자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구하고 하나님 저 용서를 구합니다. 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 복수 한 번만 해. 와 진짜 정말 이상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시린이에요. 본인이 사사예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극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구조가 참 궁금하긴 해요. 두 기둥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요즘에 하도 뭐 마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팔도 쭉쭉쭉쭉 길어나니까 뭐 순간 길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장 역사적인 고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넘어뜨리는 방향에서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그래서 이렇게 수그리면서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기둥이 저쪽 기둥을 치고 저쪽 기둥을 치고 저쪽 기둥을 쳐서 와르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진짜 그 순간 삼손의 팔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도 별의별 말이 됩니까? 사자에 그냥 찢어버리는 사람이니까요. 뭐라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팔이 길어났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게 밀었는데 극장이 통째로 들렸던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이들과 함께 죽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도 사살하고 그의 죽음을 또 존귀하게 대우하십니다. 자,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삼손의 형제와 사람들이 가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루어 줍니다. 시신을 거둘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사사가 잡혔는데 왜 구하러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요, 그 정도로 평판이 안 좋았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전략이라도 짰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사가 잡혔으니까.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에서도 평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자기 지파 공격하니까 삼손을 그냥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사사여도 아무리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지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 정말 거룩한 모습이십니까? 세상에서 거룩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림이 추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제가 삼손을 계속적으로 욕했지만 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저도 참 연약할 때가 많고 우리도 참 연약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끝까지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시체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 품위가 떨어지지 않게. 그래도 사사였으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삼손이 만약에 숨은 뜻, 그러니까 드릴라의 숨은 뜻을 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만약에 정말 드릴라의 숨은 뜻, 유혹을 하고 있는 자들의 그 숨은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드릴라가 블레셋 방백들과 계약을 하고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절대로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그 삼손의 이전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과 그렇게 좀 정말 열정적인 죄를 범하다가도 새벽에 나와서 그 문짝 들고 나오는 거 보면요, 자기 목숨 귀한 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드릴라와 헤어졌겠죠. 아닐까요? 막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행복을 위해 막 자신의 힘을 지금 희생한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 삼손의 지금 마지막 행동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에 그대를 그래도 사랑했어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 눈 뺀 사람들에만 집중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했던 것만 집중해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그 극장에 지금 한 165억 받았으면 5,503개 받았으면 드릴라가 거기 있으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소년한테 지금 드릴라라고 생긴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가라고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야 나 모르겠 다 죽 나도 죽으니까 다 죽어버리자 이거예요 지금.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만약에 드릴라의 이면을 알았다면 진짜 잘 알았다면 드릴라의 유혹을 알았다면 드릴라 뒤에 있는 블레셋 방백을 알았다면 사탄의 계략을 알았다면 절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삼손이 드릴라에게 얘기할 때도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자기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가르쳐줬지 드릴라 때문에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또 삼손 같으면은 다른 여인을 또 탐하러 갔겠죠. 여기에서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저기 또 가서 또 찔러보고 저기서 해서 또 찔러보고. 삼손은요 참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은요 자기가 즐거워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재밌어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했어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유혹인지 사랑인지도 구분 못해서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숨은 뜻이 찾아옵니다. 뭐 여러 가지 숨은 뜻은 있겠지만 첫 번째 숨은 뜻은요 유혹입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이제 집중하세요. 첫 번째 숨은 뜻은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유혹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절대 유혹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 보이는 것, 재밌어 보이는 것, 나한테 유익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다가와요.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그런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져들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손과 같이 성적인 유혹, 아니면 뭐 남들보다 더 높이 서려고 하는 어떤 권력의 유혹,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돈에 대한 유혹, 쾌락과 재미로 인한 그로 인해서 사람과 시간과 재정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빼앗아 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지적인 유혹, 이런 잘못된 유혹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다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대놓고 나 유혹이에요. 자, 저 보세요. 저 유혹입니다. 저 유혹이에요. 이렇게 오면요. 다 안 하겠죠. 누가 해요 그거를. 이거 하면 인생이 내가 이제 망가질 것 같은데 누가 합니까? 전혀 유혹처럼 안 와요. 세상에서도 이거 죄처럼.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이게 죄다라고 단정짓는 어떤 행동을 일부러 하시진 않죠. 네, 웬만해서는. 그런 행동 하는 사람 계십니까? 계세요? 끄떡이면 안 돼요. 네, 끄떡이면 안 돼요. 이런 분 안 계시죠? 유혹은요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렇게 찾아와요. 남들 다 그러고 살아. 괜찮아. 너만 유별하게 굴지 마. 아이 뭐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는데 너만 그렇게 살아. 아유 괜찮아. 만약에 너 이렇게 살지 너 그럼 세상에서도 도태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좀 그 빛과 소금 좀 이상한 데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 그 좋은 단어를 꼭 여러분 고위 공직자나 높은 사람이 되거나 돈 잘 벌어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제가 잘 안 살면 선한 영향을 못 미치십니까? 나 진짜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20%는 아닐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면 저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죠? 그럼요, 절대로 이면의 뜻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 이거 유혹입니다. 이거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막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너 그렇게 해서 망해. 뭐 드라마처럼 이러다가 다 죽어.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아, 몰라, 나 이래 살다 진짜 죽지 뭐. 아니면 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꼭 독사간을 먹어봐야지 그렇게 선악과입니까? 네, 꼭 먹어봐야 맛을 압니까? 아니면 아닌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진짜 유혹은요, 약간 빠지기 전에 벗어나야 돼요. 절대 못 나와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숨은 뜻 찾기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찾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왜 숨겨진 것처럼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선택의 기준을 다 알려주셨고요. 우리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유롭게 살아가시면 돼요. 기준 안에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고, 뭐 죄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다, 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뭐 점심 드셨죠? 점심 저녁 드셨나요? 자, 점심 식사 메뉴 하나님께 주님, 오늘 제가 하루 뭘 먹어야지 제 오장 육보가 강건해지면, 이런 기도 하십니까?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안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버지, 제 오장 육보가 건강해지고 오늘 설교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음식의 메뉴가 무엇인지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요 앞에 빵집에서 빵 사 먹었어요. 저희 스텝이 빵 사다 줬어요. 시간이 좀 없어서 급하게 그냥 빵 사 먹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단지 우리 안에 어떤 욕심, 뭐 두려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것뿐인 거예요. 유혹, 하나님의 뜻, 뭔가 이면에 있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바른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유혹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상황에서 보다 쉽게 결정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모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유혹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뭐만 하면 할 수 있냐? 세 가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유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동역자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세 가지.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동역자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갔다면 유혹에 빠져서 살았을까요? 자,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자, 삼손이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있었다면, 좀 믿음의 동역자들의 말을 잘 들었다면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역자 하면 이게 또 기도, 말씀, 오케이. 근데 동역자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에서 여인을 찾은 게 아니라 삼손은요, 여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블레셋에서 여인을 찾았어요. 나실인이 블레셋에 있는 딥나라는 곳에서 여인을 찾았어요. 결혼하겠다고. 그때 어떻게 했죠? 삼손의 아버지가 분명히 반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지, 너 뭐 하는 거냐,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끝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했고 그로 인해서부터 여인에 대한 문제들이 시작된 겁니다. 자, 삼손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딥나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다. 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다면 지금 눈 빠지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삼손같이 정말 강한 사사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위대한 사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편한 상황, 우리 안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 우리 안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요, 그때 말씀, 기도, 그리고 동역자, 영적인 멘토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세상에 있는 분들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세상이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유혹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생각엔 이게 유혹이 아닐지라도 유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이 찾아올 때 혹은 선택과 마주할 때만 말씀, 기도, 동역자를 찾으면요, 이것도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유혹에 빠진 상황에서는요,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을 아무리 A라고 얘기해도 B라고 들리는 그런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서 A라고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B로 어떻게든 해석을 해요. 이단들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단 보세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그 제가 모 이단에서 그룹 천사 그룹에 대한 천사를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그룹을요 공동체로 해석한 다음에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서 아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냉정한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동역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말씀, 기도,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숨겨진 이면의 뜻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혹에 속지 맙시다. 결정해 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그때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이 결정을 했을까?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다 없으시나요? 저만 있나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유혹이에요. 와. 근데 심지어 이게 큰 결정이면 진짜 정말 두고두고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이제 평소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동역자, 영적 멘토들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그 이면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잘 발견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사실 만약에 사탄이 이 땅에 없으면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이면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아름다운 동역자들과의 그 함께 정말 귀한 만남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요. 이렇게만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문제가 없겠죠. 나의 눈이 숨겨진 뜻을 잘 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이 땅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하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숨겨진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덫을 잘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주님께서 기뻐하신 공동체 안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정말 숨겨진 뜻을 잘 발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만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도 정말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와 그 말씀, 기도, 아름다운 공동체와의 나눔을 누리면서 내가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또한 하나님 뜻도 잘 알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과 기도와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유혹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